우리 집사람 제일 큰 오빠가 이제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는 이제 큰 처남이 되지요. 큰 처남이 미국 뉴욕에 살고 있는데, 뉴욕에서도 이제 제일 부자들만 살고 있다고 하는 롱아일랜드라고 하는 아주 좋은 부자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그만하면 이제 성공한 재미교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그 집 큰 아들이 결혼할 적에 뉴욕에 갔었습니다. 가서 큰 처남이 며느리를 처음 맞이할 적에 이제 그때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이제 며느리가 될 아가씨에게 이제 다른 거는 이제 물어보지 않고 딱 이거 하나만 이제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아가, 너는 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니?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 인생에서 제일 소중한 것. 며느리 될 아가씨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가족인 것 같아요. 가족. 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것은 가족이다. 그 대답이 큰 처남의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그래서 맞다. 너 참 지혜롭구나. 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것은 가족이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도 가족이다. 시아버지 마음에 쏙 드는 대답을 한 그 며느리는 지금 아들딸하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가끔 그때 생각을 하면 시아버지가 참 지혜로운 질문을 했고 며느리도 참 지혜로운 대답을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또 우리 가족이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가정은 얼마나 중요한가요?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든 행복의 원천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입니다. 가정. 비록 세상 사는 일이 잘 안 풀리고 그래서 밖에서는 죽을 맛이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집에만 들어오면 나는 행복하다. 집에만 들어오면 나는 마음이 편안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집은 행복한 집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밖에서는 아무리 잘 나가고 돈 잘 벌고 출세하고 그런다 해도 집에만 들어오면 찬바람이 쌩쌩 불고 막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고 그래서 아이고 나는 집에 들어가기 싫다. 밖에서 친구들과 소리나 보는 게 훨씬 낫다. 그러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 집은 불행한 집입니다. 뭐가 행복이에요? 가정이 행복하면 그게 행복한 것입니다. 반대로 가정이 불행하면 불행한 것입니다. 가정이 행복하면 우리 집이 작은 천국이 되는 것이고 가정이 불행하면 다른 데도 않은 바로 우리 집이 작은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진짜 천국을 주시기 전에 작은 천국을 먼저 주셨습니다. 작은 천국인 우리 집에서 진짜 천국에 들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연습을 시켜서 훈련을 시키십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해주고 서로 용서하고 감싸주고 희생하고 이런 연습을 시키십니다. 반대로 사탄 마귀는 지옥 연습을 시킵니다. 지옥 사는 연습을 시켜요. 가족끼리 서로 미워하고 욕하고 싸우고 용서하지 않고 그럼 그게 바로 가정 지옥이 됩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 집을 그런 가정 지옥, 짝퉁 지옥을 만들어 놓고 평생 지지고 볶고 욕하고 싸우고 그렇게 하다가 진짜 지옥으로 데려갑니다. 오리지널 지옥, 진짜 유형불 지옥으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마귀는 지금도 우리 가정들을 집중 공격하고 있습니다. 남편을 공격하고 아내를 공격하고 부모를 공격하고 애들을 공격합니다. 그런 마귀의 공격을 받아서 지금도 무수한 가정들이 깨지고 있습니다. 아이고, 요새 참 심각합니다. 제 주변에도요, 아주 난리들. 가정들이 깨지는 소리가 막 여기저기서 들려옵니다. 왜 이렇게 깨지는 가정들이 많을까요? 가정이 깨지는 이유는 집집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핵심 요인은 똑같습니다. 네, 그게 뭘까요? 원망이라는 것이다. 원망. 이게 다 너 때문이다. 이게 다 남편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 우리 마누라 때문이다.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당신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을 하고 산다. 이게 원망입니다. 원망. 그러니까 가정의 행복을 깨뜨리는 제일 큰 주적은 원망. 원망이라는 것입니다. 이 원망에서부터 모든 비극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원망이라고 해서 너 때문이다 하는 생각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창세기 3장엔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주신 인류 최초의 가정이 나옵니다. 이게 어떤 가정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가정입니다. 오늘 성경은 에덴 동산에 만들어진 인류 최초의 그 아름답고 행복하고 완벽한 가정이 어떻게 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마귀가 나오죠. 뱀으로 변장한 마귀가 나와요. 마귀가 남편 아담과 그리고 이어서 이 아내 하와도 역합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똑같이 하나님께 죄를 시작하게 합니다. 하나라도 낳아야 될 텐데 둘이 똑같아요. 부부가 똑같습니다. 자, 이때부터 부부 갈등이 생겨나고 가정 불화라고 하는 것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죄 중에 제일 큰 죄가 어떤 죄일까요? 부부가 작당질해서 죄를 지는 겁니다. 부부가 작당질해서 죄를 져요. 그런 죄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신약성경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이 그런 죄를 졌어요. 하나님이 남편을 주시고 아내를 주신 목적은 이것입니다. 만약에 네 남편이 죄를 지으려거든 아내인 네가 막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네 아내가 죄를 지으려거든 남편인 네가 그러지 못하게 막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부부를 한 집에 살게 하시는 목적이에요. 그런데 부부가 똑같이 작당질해가지고 하나님께 죄를 지면 그런 집은 가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반드시 불행해집니다. 자, 이런 비극이 까마득한 세월이 흐른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마귀는 우리 인간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노하우를 잘 알고 있어요. 제일 먼저 부부 사이를 깨뜨립니다. 부부 사이를 파괴합니다. 그렇게만 해놓으면 저절로 온 가족이 불행하게 되고 가정 전체가 불행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습니다. 부부가 같이 죄를 졌어요. 그러고 나니까 부부가 같이 도망갑니다. 부부가 같이 하나님 피해 도망가요. 하나라도 먼저 회개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둘이 똑같아요. 그렇게 이제 부부가 똑같이 죄 짓고 똑같이 도망가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우리 내버려두지 않으세요. 찾아오셔서 물어보십니다. 이게 11절 말씀이죠. 아담아, 너 왜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왜 따먹었느냐? 네,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12절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12절 다 같이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이 지금 뭐라고 해요? 이게 다 너 때문이래. 다 너 때문이다. 너 때문에 따먹었다는 겁니다. 아내를 원망을 합니다. 왜 당신이 이런 걸 먹으라고 꼬드겨서 나를 죄짓게 만들었냐? 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게 다 하나님 때문이 아닙니까? 왜 저런 여자를 나한테 아내를 주셔가지고 이런 걸 따먹겠습니까? 죄짓게 했습니까? 저 여자만 아니었으면 내가 선악과 따먹었겠어요? 네, 잽싸게 아내하고 하나님께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자기는 싹 빠져버립니다. 하나님이 기가 막히셔서 이번 하와의 기도를 물어봤어요. 13절 보면 하와야 그러면 너는 또 왜 그렇게 했느냐? 그러니까 하와가 뭐라고 합니까? 이게 다 뱀 때문이래요. 뱀 때문이래요. 뱀이 나를 깨물어 먹었나이다. 이게 이제 뱀을 원망하는 것 같지만 이제 사실은 남편을 원망하는 겁니다. 당신 참 치사스러운 남자다. 누가 억지로 먹였니? 당신이 끝까지 안 먹는다고 했으면 내가 어떻게 먹여? 먹기는 저తో 같이 먹으라고 모든 원망을 나한테 뒤집어쓰니 야야 치사하다 치사해 더러워. 아마 오늘날에도 이런 식으로 부부싸움을 지금 많을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싸워요? 다 너 때문이다. 당신 때문이다.
이렇게 죄를 짓고 난 다음부터는 우리 인간들에게는 툭 하면은 남을 원망하는 아주 고약한 버릇이 생겨났습니다.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이러기보다는 이건 다 너 때문이다. 남의 탓만 하고 원망 불편하는 아주 못된 버릇. 이때부터 생겨난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원망하고 아내는 남편을 원망합니다. 자식이 부모를 원망하고 부모도 자식을 원망해요. 형제간에도 서로 원망합니다. 원망하다 죽이기까지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낳은 아이들이 이제 가인과 아벨 아닙니까? 두 형제가 살인극을 벌입니다. 형이 동생을 때려 죽여요. 그러고도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내 제사는 받아주지 않고 내 동생 제사 받으니 내가 열받잖아요. 내가 이렇게 된 건 하나님 책임이죠. 자, 우리는 원망이라고 하는 놈의 뿌리가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이 죄, 여기부터 시작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원망의 뿌리가 바로 죄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원망이 많은 것 같아요. 하여튼 우리나라 사람들 원망 참 많이 합니다. 이거 또 다른 말로 하면 한이라고 해요. 한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다른 외국어로는 도저히 번역할 길이 없다고 합니다. 외국 사람들이 한이라는 단어 이해를 하지를 못한대요. 그만큼 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민족에게만 있는 아주 독특한 감정이래요. 한이 맺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지독한 피해를 입었다는 겁니다. 누가 나에게 지독한 짓을 했어요. 그게 마음에 큰 상처를 입고 이 피멍이 들었습니다. 가슴에. 그러니 이건 정말 원망의 극치예요. 한중에도 여자의 한이 무섭다고 그러잖아요.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오니월에도 소리가 내린대. 무시무시합니다. 여자들한테 조심해야 돼요. 한이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다 여기서 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 너 때문이다. 내가 잘못된 게 아니라 너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고생하는 거 다 남편 때문이다. 이게 다 저놈의 예수덩어리 때문이고 얄미운 시어머니 때문이고 저 성질도로 시어머니 때문이다. 죽어라 나만 원망합니다. 한의 뿌리는 원망의 원망. 그런 한을 품고 사는 사람 치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원망 불평한 사람이 어떻게 행복하게 살겠어요? 행복이 오다가도 어머나 뜨거워 도망갈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 어떻게든 이제 원망을 하지 말아야 될 터인데, 특히 이제 세 가지 원망을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뜻밖의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는 거예요? 왜 이렇게 머리 나쁘게 만드셨느냐? 왜 키가 조그맣게 만드셨느냐? 왜 하나님 나를 이런 집에 태어나게 하셨느냐? 좀 부잣집에 태어나게 하지. 왜 하나님이 하필 저런 남편을 주셨느냐? 왜 저런 마누라 주셨느냐? 왜 하나님이 하필 이런 새끼들을 주셨느냐? 이런 게 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입니다. 알고 보면 사람을 원망하는 게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사람은 너무 원망하면 결국은 그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됩니다. 내가 살고 있는 환경을 너무 원망하면 결국은 그것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정말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성경 보면 하나님은요, 원망하는 말을 제일 듣기 싫어하십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이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저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주겠다. 네, 그러나 문제가 무엇이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건 좋은데 그 땅이 있는 데까지 가기 위해서는 필히 광야를 지나가야 된다는 것이다. 광야를 지나가야 돼. 그런데 그 광야길을 지나는데 너무 힘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원망을 합니다. 몸이 말라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고기 먹고 싶어 죽겠다. 왜 우리를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해서 이 고생을 시키느냐? 이 고생하고 사나이 도로 애굽으로 들어가는 게 낫겠다. 이 고생하고 사나이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게 낫겠다. 이게 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입니다. 그 말을 들은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뭐라고? 광야에서 죽는 게 낫겠다고? 내가 그렇게 해줄게. 너희들이 말한 그대로 해주마. 하고 원망하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광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다
다 광야에 죽어버려요. 한 사람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옵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잠언 19장에도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지가 잘못해놓고도 하나님을 원망한대요. 그래서 하나님 원망하는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도 너무하신다. 어쩌면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되겠어요. 원망하면 원망할수록 불행해집니다. 원망하면 원망하는 만큼 마귀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고 감사하면 감사하는 만큼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남을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원망하는 사람은 아무리 좋게 봐주려고 해도 결국은 자기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이라고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부 중에도 가난하게 살든 부자로 살든 서로 간에 원망이 없이 금슬좋게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 보면은요, 그 특징이 그 부부는 서로 간에 원망이 없어요, 원망이. 만약 우리 성도님들 집안에서도 뭐 별로 가진 것도 없고 축사도 못하고 뭐 그저 그런 사람인데도 부부간에 아주 행복하게 살아요. 저 부부는 어쩌면 저렇게 행복하게 살까 하는 부부가 있다면 한번 잘 관찰해 보세요. 그러면 제 말이 맞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부부간에 원망이 없어, 원망이. 대개 가정의 문제는 부부간에서 원망하고 가족끼리 서로 원망할 때 이때 생겨납니다. 남자든 여자든 남을 자꾸 원망하는 사람은 아무리 나이를 먹었어도 정신적으로는 미성숙한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신앙이 깊은 분들일수록 좀처럼 남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원망한다고 뭐가 나아지나요?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울 적에는 대개 아내들이 남편이 돈 못 벌어온다고 원망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원망한다고 돈 못 버는 남편이 어디서 갑자기 돈을 벌어오겠어요. 그렇게 원망할 시간이 있다면 차라리 나라도 나가서 뭔가 돈 벌 일을 찾아보는 것이 이 100배 현명한 일입니다. 어쩌겠어요. 남편이 돈 못 벌고 나라도 벌어야지. 여자들만 원망하는 것 아닙니다. 남자들도요, 정말 원망 많이 합니다. 지가 잘못해놓고도 맨날 마누라 원망. 이게 다 당신 때문이다. 자기 집에 가장 아니에요? 가장이면 가장답게 우리 집이 잘못된 것은 다 내 책임이다, 내 잘못이다. 이래야지 왜 남을 원망해? 되게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 보면은 남을 원망하는 사람이면 볼 수가 있습니다. 그저 세상을 원망하고 부모님을 원망하고 자식을 원망하고 남편을 원망하고 아내를 원망하고 또 그래서 회사 들어가면 사장을 원망해요. 그런 사람이 사장인데 종업원을 원망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면 꼭 목사를 원망하고 나중에 하나님까지 원망합니다. 그러니 도저히 잘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남을 원망하는 것은 이제 아무리 좋게 봐주려고 해도 비겁하게 자기 잘못을 회피하고 합리화시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망만큼 백희물기한 도 없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저 뒤쪽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요셉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요셉 이야기. 요셉이란 사람은 형들의 시기질투로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버립니다. 그 어린 나이에 10대 나이에 다른 사람도 아닌 같은 형제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버렸으니 얼마나 가슴에 한이 맺혔겠어요. 한이 맺혔을 것입니다. 이 가슴 속에 피멍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런저런 우여곡절 끝에 노예로 팔려간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됩니다. 국무총리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큰 가뭄이 듭니다. 모조리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들이 요셉을 찾아와서 우리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를 뺍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어떻게 하나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을 앞서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형들을 원망하지 않아요. 우리 같으면 오냐? 너희들 잘 먹었다. 어디 한번 나한테서 그대로 한번 당해봐라. 팔팔 뛰고 난리를 칠 텐데 그러지 않고 아니다. 그건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당신들도 살리고 나도 살리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시려고 당신들을 통해서 나를 미리 이 애굽 땅에 보내신 것이다. 원망은커녕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잘 되는 사람, 복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자, 복 받으려면 나를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너 때문이라고 핑계대지 말아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또 누구를 원망하지 말아야 될까요? 나를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 뜻밖의 자기 자신을 원망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멍청할까? 나는 왜 이렇게 무능할까? 나같이 너무 죽어야 돼. 나같이 쓸모없는 놈은 죽어야 돼. 자기를 원망한다는 것은 겸손함하고 또 다른 거예요. 회개한 것하고도 또 다른 것입니다. 자기를 원망하는 사람은 자기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학대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게 뭘 하겠냐? 나같이 병신 같은 거 죽어야 돼. 나 같은 거 뒤져야 돼. 자기 자신마저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사랑하겠어요? 남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까? 결국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사랑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다가 만약에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실수해서 또는 능력이 좀 모자라서 실패하거나 안 좋은 일을 당하거나 이러더라도 너무 지나치게 나를 원망하면 안 됩니다. 너무 나를 원망하면 안 돼요. 이 세상에 전혀 죄도 안 짓고 실수 안 하고 실패도 안 하고 그러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내 죄 때문에, 내 잘못 때문에 죄 없는 예수님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믿고 회개하기만 하면 내 모든 죄를 다 용서받게 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이게 기쁜 소식.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셨다. 이걸 믿고 예수님 영접하면 모두가 다 죄 사함 받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어도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셨다. 다 용서해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더 이상 나 자신을 너무 원망하고 너무 미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 이걸 믿고 이제는 나 자신을 원망하고 미워하는 대신에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 나를 사랑해야 돼. 다른 사람뿐만이 아니고 나 자신도 사랑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아무리 잘못했어도 내가 나 자신을 너무 미워하면 안 돼요. 내가 나를 너무 원망하면 안 됩니다. 나를 사랑할 줄도 알아야지 남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남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이 1년 중에 제일 살기 좋은 계절인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참 살기 좋습니다. 너무 덥지도 않고 너무 춥지도 않고 아주 살만해요. 다음 달 5월은 더 살만한 계절입니다. 그래서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버이날에 이제 버스 대절해서 남이섬에도 놀러오고 그럴 것입니다. 이제 어르신들은 그날 다른 약속 잡지 마시고 다 남이섬에 놀러 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지난주에 이제 우리 부부가 이제 미리 한번 답사하느라고 이제 오래간만에 남이섬에 가보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여기 남이섬 최근에 가본 분들 계신가요? 너무 좋더라고요. 야, 봄이 왔다는 게 이렇게 좋은 거로구나. 봄이 온 게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러나 봄이 왔다고 모두가 다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봄이 왔어도 여전히 불안한 사람도 있어요. 봄이 왔어도 여전히 내 마음은 한겨울, 찬바람 쌩쌩 붑니다. 네,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원망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 이게 다 너 때문이다. 이게 다 누구누구 때문이다. 그러고 사는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그러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말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을 바꿔라. 말을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말만 잘해도 우리들은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말을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그냥 간단해요. 때문에를 덕분에로 바꾸면 됩니다. 때문에가 아니고 덕분에. 내가 너 때문에 이꼴로 살고 있다. 이것이 아니고 당신 덕분에 이만큼이라도 살고 있습니다. 다 당신 덕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 바꿔집니다. 때문에는 원망의 말이고 덕분에는 감사의 말입니다. 원망하면 불행해지고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 마인드, 이 생각을 바꿔야 될 것입니다. 생각을 잘해야 돼요. 생각을 잘해야 말이 바꿔지고 말이 바꿔져야 우리 인생도 바꿔집니다. 한번 우리 이 시간에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는 얼마나 남의 덕을 많이 보고 살고 있는지 몰라요. 사실 우리들은 다 나 아닌 남들 덕분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부모님 덕분에 태어났고 부모님 덕분에 자라났습니다. 비록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배우지 못하고 가난하고 이런 분이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부모님들이 아니면 어떻게 자라났겠어요? 어떻게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부모님 덕분입니다. 부모님 아니면 어림도 없습니다. 우리들은 다 부모님 덕분에 자라날 수 있었고 선생님들 덕분에 공부할 수 있었고 친구들 덕분에 인생을 배울 수 있었고 우리 회사 사장님 덕분에 먹고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예수님 덕분에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오늘 예배 시간에 이런 말씀도 서로 듣고 있나요? 못난 목사라도 하나님이 저 같은 목사를 보내주신 덕분에 이런 말씀도 서로 나누고 들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제가 어떻게 이만큼이나 목회할 수 있습니까? 이게 다 우리 성도들 덕분입니다. 우리 성도들 덕분에 제가 이만큼이나마 목회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성도들이 없어 예배당이 텅텅 빈 개척교회가 수두룩합니다. 양재도 거의 그런 교회들이에요. 그런데도 이 무능한 제가, 이 무능한 목사가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목회할 수 있는 것은 다 우리 성도들 덕분입니다. 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청년들 덕분인 것입니다. 제가 손주를 보니까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손주를 키우다 보니까 자식 키우는 것과 또 다릅니다. 손주가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 손주가 어디 생겼습니까? 다 우리 아이들 덕분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손주를 낳아주어서 우리 아들 덕분에, 우리 며느리 덕분에 이렇게 손주 재롱도 보고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또 저 같은 상식이가 뭔지 아세요? 하루 밥 세 끼 꼬박꼬박 챙겨 먹고 사는 남편을 상식이라고 합니다. 그런 인간은 여자들 보기에는 아주 최악의 남편이에요. 천하에 둘 되는 원수 덩어리. 얼마나 지겹겠어요. 밥 세 끼 쳐다 먹이려면은. 그런데 저는 우리 집사람 덕분에 하루 밥 세 끼 꼬박꼬박 쳐다 먹고 삽니다.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밥 꼬박꼬박 챙겨 먹고 있고요. 영양식까지 꼬박꼬박 챙겨 먹습니다. 비타민, 강황, 천연초, 요구르트 다 챙겨 먹고 있어요. 그저께는 돈가스까지 먹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살이 통통하게 올랐습니다. 그러니 내가 오늘까지 살아남는 것 다 우리 집사람 덕분입니다. 저 말고도 이 자리 남편들은 다 아내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내 아내가 없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아내 덕분에 이만큼이나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돈 못 버는 남편이라도, 아무리 성질 더러운 남편이라도 내 남편이 없으면 내가 뭐가 되겠어요?
남편 없으면 뭐가 됩니까? 죄송하지만 이 자리에 이제 남편분이 좀 일찍 세상을 떠나셔서 안 계시는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아무리 못난 남편이라도 남편이 있는 것과 없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합니다. 오래전에 우리 장모님이 돌아가실 적에 우리 장인 어르신이 하시던 말씀이 지금도 귓전에 선해요. 우리 장모님이 돌아가시라고 할 적에 할멈 눈도 못 뜨고 그냥 누워만 있어도 좋으니까 제발 죽지만 말고 살아줘. 식물인간처럼 되어도 좋으니 제발 죽지만 말고 살아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나 기어코 장모님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장모님 없이 우리 장인어르신이 한 몇 년 더 사시는 동안 평생 못한 고생 다 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 알고 보면 우리는 다 내 남편, 내 아내 덕분에 이만큼이라도 사람답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이런 걸 명심하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행복과 불행이 내가 하는 말에 달려 있다. 우리가 자꾸 너 때문에 이러면 불행해집니다. 그러나 당신 덕분에, 다 당신 덕분입니다. 이러면 행복해집니다. 너 때문에는 불행을 부르는 말이고 당신 덕분에 이것은 행복을 부르는 말입니다. 자, 그러니 우리 한번 해봅시다. 옆 사람 다 쳐다보시면서, 저 따라서 큰 소리로 당신 덕분에 행복합니다. 옆 사람 이름 부르시면서, 이름 부르면서, 장로님 분들이 집사님 덕분에 행복합니다. 우리 한 주간도 때문에 대신에 덕분에로 말을 바꿔서 마음천국, 부부천국, 가정천국을 이루게 되시는 우리 양지명성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